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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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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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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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교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믿사오니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너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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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네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깊으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네 나에게 주신 주의 놀란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깊으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따뜻함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받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나를 보내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고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위기노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인생의 거울로서 성경을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으로 인생의 거울로 삼아보고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그 내일 일을 장담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사건, 사고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잦은지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때가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가장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우환이 나쁜 소식이 우리 주변을 위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이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잘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날에는 기도하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야곱은 지금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불길이 타올라가고 막 어떻게 하면 기회가 오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찰에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을 뭐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어라 하면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막 좋아하지만 지금 당장은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고난을 막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다고 여길 만큼 값진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생이 뺏어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자의 고난에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동생이 뺏어갔어요. 뺏어갔어요. 그러니 이 에서가 얼마나 벼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그래서 그 멀리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 바담 아람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만 잠깐 피해 있으리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야곱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리브가도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여러분 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를 하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다가 뜻밖의 일을 경험합니다. 그 뜻밖의 일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꿈에 만납니다. 하나님을 꿈에 만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홀로 그 어두운 무서운 그 밤에 외로움이 엄습하고 강도나 무서운 들짐승이 만날 수 있을 만큼 그 위협적인 그 순간 정말로 무서운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둠 속에 잠을 청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에서는 들사냥꾼이었고 거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야곱은 장막터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활동적인 에서와 내성적인 성격의 야곱, 이 두 사람은 외모도 성격도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 의학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이란선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늘 아쉬워했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속임수로 이것을 빼앗기 이릅니다. 자, 외모적으로 봤을 때 형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은 완전 남성적이고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야비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빼앗아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침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것을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힘으로 대결해가지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막 형 에서가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이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로 뭐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 거친 싸움이 일어나기 그 일보 직전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행히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알아채고 도와줘서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 처량한 그 하룻밤을 자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막의 외로움과 무서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베델.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 네가 그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될 것이고 동서남으로 쫙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하고 네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복이 지금 에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형 에서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무서움과 두려움,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외로운 밤을 잊고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넣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가족의 품을 떠나 깊은 어둠 속에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절망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놓이거나 때로는 나의 욕심과
이 욕망이 과해가지고 실수하고 큰 위기를 만나거나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우리가 생각하죠.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탄식하며 넘어지려고 그런 하는 그 찰나,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로 치면 당군시대 이야기, 당군시대. 힘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 이야기예요. 그 4,000년 전에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4,000년 후에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밤 그 돌베개를 하고 잠자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생각지 못했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균자도 찾아갔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남이 아닌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합니까? 야곱처럼 고독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처럼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야 하고 길에서 잠을 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어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반갑긴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혹여 내 죄를 야단치지는 않으실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떳떳한 것이 없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을 하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반갑지만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두렵기도 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 그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얼굴도 들지 못한 상태로 만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기 때문에. 야곱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혹여 내 죄를 지적하지는 않으실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만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분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 가정에서 아버지의 엄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즉 부모는요, 엄함과 사랑을 가지고 동시에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난 거예요. 마냥 마냥 좋구나 사랑한다 이렇게만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꾸준함을 줘야 돼요. 근데 반면에 계속 엄한 부모의 역할만 하게 되면 아이가 여러분 주눅 들어가지고 자라게 되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부모는 여러분 온유함과 엄함과 이런 것들이,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막 함께 이렇게 돼서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경험하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위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면 야곱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서원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교회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야곱은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물질적인 감사의 생활을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물질이 감사 생활을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던 이 야곱이 돌아올 때에는요, 짐승을 두 대로 나누게 될 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감사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렇게 헤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살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외로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위기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곳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 중심에서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인생의 결단이요 결심인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 마침내 성공하는 인생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길 위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인생이란 길 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나서게 하는 분 오직 나의 주님.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을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딜 가든지 함께 하리라. 너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